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은 우리에게 점점 더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점점 더 성공하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세상을 한 번뿐이 인생이니까 좀 멋지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끝으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는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너희의 인생이니,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라.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를 가까이 하라. 더 겸손해라. 더 낮아져라. 더 섬겨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라 계속 말씀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이 이 간극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똑같지가 않아요. 반드시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벌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갈등하게 됩니다. 예. 말씀은 저희가 믿고 있지만 막상 현실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것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갈등되어지고 또는 혼돈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데려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는데 이 다 명령어예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났다? 구원받으면 너무나 해피하고 다 끝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너희는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어릴 때부터 뜻을 정하고 내 믿음으로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최종 목표인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성숙한 성품과 삶을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가만히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없이도 우린 저절로 눈에 보이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죄를 짓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는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되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둥실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 거짓 같은 이 잘못된 역사를 바라보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밑동이 잘려가지고 그리고 큰 강물에 띄우면 그건 강물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손가락만한 이 피라미 하나는요,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죽어 있으면 아무리 거대한 존재랄지라도 그냥 거기서 그냥 도태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세상이 주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해서 교회를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나와보니까 역시 그저 그렇네.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별로 그냥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갈등도 되어지고 마음의 혼돈도 있게 됩니다. 근데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도 감기 걸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감기를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감기 걸려요. 그런데 정말 어쩌다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었다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감기가 나았다? 감사할 일이죠. 안 그렇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격가지지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기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4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왜 달라지냐? 우리는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본질 자체가 틀려졌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뭐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모두는 다 마귀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 그동안은 내가 어릴 때부터 세상적인 가치관을 배워왔고 지금 커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뭡니까? 너는 성공해야 된다. 너는 야망을 실현해야 된다. 너는 목표를 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 끝없이 얘기합니다. 때로는 너의 목표를 위해서 때로는 집 밟고 올라가라. 때로는 거짓된 것을 하고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해라.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바뀝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완벽하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뭔가 하면 영원한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은 이 세상이 전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해피하고 쾌락을 누리면서 이 세상이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인생들이, 사람이 죽으면요 그렇게 두렵잖아요. 갈 곳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한번 죽고 나면 옛날 우리는 3년상, 40일상, 몇 년상 하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인생을 살았던 인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사망이 이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영원한 평강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의 모든 심는 것을 하늘에 심으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달라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 믿는 그 이유를 말할 때 이 네 가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본질 자체가 달라졌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 세 번째는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졌다. 네 번째는 목적이 달라졌다. 이 가치관이 분명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듯한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라 저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물론 나의 이름이 있죠 이 세상에는. 그러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영원한 이름이 뭔가 작은 예수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볼까요?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딱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난 이후에 사도들이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집사님들을 세웠어요.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이 7 집사는 역할이 뭐냐면 그 봉사하고 섬기는 게 집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 7 집사 중에 한 집사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돌에 맞아서 순교당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런 관점, 그런 시기 속에서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어디로 간다면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 쪽으로 많이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면서 작은 섬으로도 가고 작은 시골로도 가고 산속도 숨어 들어갑니다. 때로는 동굴을 파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몸만 가는데 그들이 놓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 간에 다른 지역에 가면 예수를 모르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하는 그것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증거합니다. 급히 도망가면서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상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붙잡고 그들은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20절이 오늘 딱 등장하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로마가 지배하던 이 거대한 이 땅덩어리에 3대 도시가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큰 도시가 로마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세 번째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인구가 약 3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고,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리고 그곳에는요, 모든 교통의 중심지였고, 문화가 굉장히 융성했던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이게 엄청 큰 도시예요. 대도시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을 바라볼 때 좀 특별한 것이 있다면 이 안디옥에 와서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전파가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어떻게? 그동안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다인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만 오신 예수라고 증거했다가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개된 것인 예수 안 믿는 유다인이 아닌 모든 다른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잖아요. 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 곳에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성령이 임하구나. 누가 봤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보고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베드로도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오신 분이지 이방인들은 아니었다고 믿었던 그가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소아시아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주저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이 안디옥에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이방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굉장한 거죠. 자,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뭐라 나옵니까?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주란 단어가 헬라어 원어 본문에 보게 되면 퀴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주란 단어는 주인이다 라는 뜻이 그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고요. 구약에는 그냥 아돈이라 이렇게 표현됩니다. 가장 높은 위치의 사람, 권한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하면 절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란 단어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모든 통치자, 다시 모든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진 그분은 우린 주님이라. 주는 오직 그분만이 주님이시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님이라고 하긴 해요. 근데 주란 개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한테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왕이십니다. 당신 절대자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 성경 2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26절 중반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당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이게 추종자인데 이게 팔로워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예수의 추종자 아니면 그 사람들 가서 나사렛 땅이다 하기도 아니면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의미가 있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비웃었어요. 너가 예수 땅이라면서, 너가 나사렛 땅이라면서, 너 추종자라면서, 그러면 비웃고 막 깔보고 막 그런 어떤 좀 격을 낮춰서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이요, 성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굳게 믿음을 붙잡고 오직 나의 주 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면서 그들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서에서 나사렛 사람들, 갈리 사람들 이렇게 다 조롱 섞인 이름 대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이름이 다 없어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등장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것에 굉장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안디옥 교회에서. 더군다나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뭐예요? 반드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당시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 믿고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는 권력자도 있었고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도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도 있었고 지식인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묘하게 갈등이 있었어요. 벽이 있었어요. 나는 그래도 쟤보다 낫지 않니? 나는 그래 권력자 아니야? 나는 귀족인데 쟤는 완전히 노예 아니야? 분명히 예수를 믿었는데 그런 묘한 갈등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고 그들의 이름 속에 모든 것이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인으로만 그만 하나만 남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명칭 하나만 딱 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 속에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로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귀족이고 부자고 명예고 권력이고 다 없어지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 그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 그래서 노예든 노예가 아니든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넌 나의 가족이야 라고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가족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무시합니까? 어떠세요? 무시하세요? 안 하세요?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도 못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난 부모라 할지라도 세상 누구가
우리 가족을 욕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나의 가족이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가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것이 가족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피로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이 가족 안에는요, 명예와 권력과 부와 잘한 것이 다 없어지고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족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바뀐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빛나는 그 이름 앞에서 아주 존귀함과 영광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날, 그때, 그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이 세상에 많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 약 7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안에만 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가 엄수로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도 십자가 불이 밝혀져요. 없는 곳이 없어요. 그들을 대상으로 오늘 기독교 한 단체가요, 이런 조사를 해서 한 10,000명을 무작위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무기명을 해서 했는데 현대 교회 교인들 중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질문이에요. 15% 정도는요, 주일 예배 출석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 정도. 그 다음에 30% 정도는요, 한 줄 살아가면서 기도 한 번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긴 믿는데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조상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35%는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안 읽는 사람들 혹시 마음이 이렇게 좀 와닿지 않아요? 성경을 안 읽는데 35% 정도는요. 그리고 40% 정도는요, 하나님의 명령인 11절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60%는요, 기독교 서적은요, 아예 보지도 않는다. 60%가 안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5%는요, 한 번도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나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성도님이 예수 믿는 거 너무 좋아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건데 그런 것부터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설문조사를 일단 10,000명의 사람들 대상으로 했는데 모두 100%가 동의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게 뭔가 하면 100% 모두가 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 결론이 뭘까요? 지금 현대 21세기 우리나라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많이 희석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도전이 엄청나게 어려워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갈팡질팡해요.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정치 상황과 경제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 믿는 스타일이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내가 가진 기준들이 희석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것도 괜찮을까요? 저것도 괜찮을까요? 이 마귀가 달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프로 선수는요, 다시 기본으로 오더라고요. 우리의 기본이 뭘까요? 우리는 성경이에요. 다시 성경의 기준으로 돌아와서 그 성경 안에서 녹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고 오직 그분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게 처음이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마지막 때 올 때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아무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가치 아니 막 흐려진 세상이라 할지라도 다시 기본 앞에 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미련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서가 볼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어떤 역사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까? 우리는 막 의심도 되어집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질까? 그것도 의심되어집니다.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야. 나 한 사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질 거야.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게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냥 값없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으심으로 지금도 그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유익을 챙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전 저의 인생 속에서 살아보니까요,
내가 사랑한다 고백을요, 예수님보다 더한 건지 아무도 없더라고요. 오직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해요. 우리는 예수를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성경에 3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예수 안 믿잖아요. 야,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그 왕조차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박혀버린 거예요. 아, 있구나. 또 한 번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도리어 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게 소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적극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올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주눅 들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언젠가 북한 선교를 하는 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북한 선교 할 때 그 북한에서 탈북해서 오셨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제가 못하지만 오래전에 만났고 막 교제했었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굉장히 인민배우 1호예요. 여자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북한에서 신은 오직 김일성밖에 없었어요. 김일성, 김정일. 내 인생에 가장 사모하고 가장 열렬히 바라보는 분은 김일성, 김정일이었다고. 그분이 탈북하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나서 이게 바뀌는 과정 속에 이게 너무나 혼란스러웠대요. 아, 난 그동안 살아왔는 모든 인생이 오직 김일성, 김정일인데 이제는 예수님이라 하니까 이게 뭐지?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요, 이 과정이 너무나 이게 혼란스러운데 딱 바뀌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대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내게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나의 모든 태양이신,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만 바라고 살았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주인이 바뀌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혹시 아니십니까? 바뀌셔야 됩니다. 주인의 자리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이 세대로 살면서 내가 주인이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월세 살면서 주인이라 하면 안 되잖아요.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런 사기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쪽까지 복음이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진 지금부터, 아니 그때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난 이것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가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계속 묵상되어진 게 뭔가 하면 나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었어요. 제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뭐 우리 성도들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내 인생 속에 만난 수많은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에 인내가 되어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기뻐하게 되고 가난하고 또 겸손하게 되고 때로는 예수를 섬기면서 나는 없어도 예수만 영광받아 줬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었을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렇게는 우리 교인들 안에 제일 먼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을 모실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다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고 있고 여러분 다른 사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음성입니다. 야, 너가 거룩한 성자가 못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 너 너무 거룩한 것만 바라보지 마. 너의 삶을 너무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 마. 나는 너를 거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원해. 그리스도인은요, 성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너무 성자가 되려고 하지 마. 너무 거룩한 성자님처럼 살면 너 때문에 옆에 사람 피곤해.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옆에 사람을 성자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약한 한 지체로 바라봐. 제가요, 기준이 좀 높았어요. 제가 바라볼 때마다 이 기준, 내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게 참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왜 부부싸움 합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목적이 뭐예요? 내가 알아왔던 당신이 아니네? 그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너무 기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기대치에 부응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사람은 사람이지 그 이상도 아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 옆에 있는 가족 보니까 다 연약하고 다 흠이 있어요.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덜 성숙되고, 여전히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잊어먹어요. 다시 또 바라보는 겁니다. 왜? 왜 내가 너 옆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국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좀 사랑으로 감싸주고 왜 그렇게 하라니까? 너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가. 네. 여러분의 남편에게 너무 성자인 것을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에게 다 부족한 모습이 누구나 있어요. 왜 없겠어요?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습니다. 약점도 많아요. 근데 우리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감싸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감싸줘라. 덮어줘라.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거지 이미 완성된 성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의인됨이 너무나 크게 자리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인처럼 막 행동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의인 같은 모습을 자기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와, 당신은 정말 너무너무 정말 너무 거룩하세요. 당신을 볼 때마다 막 너무 범죄하지 못할 기운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어, 자기가. 주변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가 이단이에요. 그리스도 반대로 행동하는 이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는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아, 허물 많은 존재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뒤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도 죽으면 한 줌의 흙이야. 나이 먹어봐. 주름 생기고 다 똑같아. 우리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주신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데 네가 뭔데 그 사람을 막 뭐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아니, 내가 집사님을 사랑한다는데 네가 뭔데 옆 사람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그게 사랑 아닙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저는 그래요.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요, 우리 동력자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게 붙여주신 동력자고 지체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물론 그럼 좋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이상적인 사람이에요. 오직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흠도 점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흠이 많아요. 너는 구원받았어. 너는 의인이야. 주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저는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제 마음으로 범죄자라니까 제가요. 판단하고 있다라니까 제가요. 나는 범죄자예요, 범죄자. 여러분 동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바라보잖아. 따라가잖아.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위기가 오면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죄로 갈등하게 되고 삶의 문제로 잠 못 이루며 근심하기도 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힘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우리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사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랫동안 알고 있는 분인데 한 권사님이 전화 오셨습니다. 전화 오셔가지고 제가 마침 그 옆에 있어서 같이 듣게 됐어요. 근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모님, 너무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또 뭐 무슨 또 엄청난 또 뭐 사업이 성공한 줄 알고 막 그런 기대가 보는데 갑자기 말하는 게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올해 27인데 드디어 예수 믿었어요. 제가 이 아들 알아요. 얘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때문에 봤어요, 내가요. 27년 만에 처음 예수 믿은 거예요. 얼마나 아주 이성적이고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그런 똑똑한 애인지 몰라요. 근데 얘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엄마, 예수를 믿어야겠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야, 너 집에 가장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 찾아가면 목사님 사모님 계실 거야. 그 앞에서 영접 기도해. 근데 그 아침 목사님이 이미 앉아서 사모님이 계셨나 봐요. 사모님이 같이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애가 펑펑 울기 시작해요. 27년 동안 얘가 한 번도 울지 않던 애가 그냥 예수 믿는 그 사실, 내 사실 안에서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펑펑펑 울면서 거기서 그냥 통고통고 하다가, 그리고 이제 다 이제 예수 믿고 너무나 이 마음의 짐이 해결되면서 감사한데 사모님 미션을 주신 거예요. 뭔가 하면 이 아이가 사귀는 여자애가 예수 안 믿어요. 그 아버지도 예수 안 믿어요. 장인 될 사람도. 미션이 말하면 너 장인 어른한테 가가지고 복음 전해. 거기 가서 복음 전했어요, 실제로. 네. 예수 믿고 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권사님 한 얘기가 더 행복한 게 뭔지 아십니까?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번 주 동안 권사님도 언젠가 한번 쓰러지셔가지고, 얼마 전에 쓰러져가지고 거의 뭐 이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병간이고 쉬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을 계속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읽지 못한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사모님, 제가 지금까지 민생 헛했나 봐요. 근데 제가 아는 그 검사님은요, 진짜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민생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밝은 모습으로 찬양하고 늘 기도하고 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요, 민생을 헛했나 봐요. 이제야 좀 알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너무나 주어지실 하나님의 그 기대감이 너무나 소망되니까 지금 자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 몸도 힘들고 다 힘든 상황인데도 너무나 해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마침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래, 너 그리스도인이야. 당신이 그리스도인 맞아, 이제. 그동안은 자기는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다 헛것이라는 거죠. 자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가 되어지잖아요. 다시 성경을 보게 되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녹아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보게 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정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어떻게 쓰실지, 큰아들 아들 둘이에요. 어떻게 쓰실지 그 기대감이 생기고, 나를 어떻게 쓰실지 그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랍니다. 네, 상하원 가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근데 생각이 바뀌니까 눈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각이 바뀌니까 삶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통스러운 현장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커다란 시험이 다가올 때 절망이 되고 때로는 낙심이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린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절망과 낙심이 오더라도 우리는 울면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울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어느 순간 주를 바라보니까 웃기도 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욕하기도 하면서 또 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저것이.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나는 내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누구한테도 본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신기하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삶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맞네 라고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거지처럼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근데 그곳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네. 때로는 너무나 억울해요. 자존심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니까 마음이 감사가 오는 거예요. 우리 지하는요, 여름에 관리 안 하면요, 녹슬고 곰팡이 피고 장난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빌딩도요, 아무리 깨끗한 빌딩도 관리 안 하면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기 시작하고
거미줄이 거미치기 시작하고 그냥 완전히 흉가 비슷하게 되어버립니다. 관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관리를 안 하면요, 우리 마음에 거미줄이 끼고 먼지가 끼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합니까? 오늘 우리 말씀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지침서예요. 그래서 건물도요, 건물에 설계도가 있고 지침서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서로 따라서 그대로 하면 우리 영혼은 늘 풍성하고 깨끗합니다. 여러분, 깨끗한 곳에는요, 마귀 못 들어와요. 더러운 곳에만 와요. 깨끗한 곳에는요,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앉을 수 있지만 더러운 곳은 나도 안 앉아요. 나도 더러운 데 가면요, 마음이 그냥 찝찝해서 잘 안 앉으려고 그래요. 그다음 신방 가면은 목사님 여기 앉으시죠? 이렇게 앉잖아요. 그거 너무 감사해. 근데 한 번은 어떤 집에 갔는데 청소를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딱 맞이하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축복이 안 되는 거 갑자기.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질서 정연하게 깨끗해야 돼요. 우리 영혼도 마음도 깨끗해야 돼요. 왜? 우리 마음이 성전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삶의 여러 가지 닥치는 고통과 위기 앞에서 아파하고 상처받아도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배신하지 않고 변함없이 주를 쫓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존중합니다. 존귀 여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니까. 예수 이름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호칭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서는 형님, 아우, 누님, 동생 뭐 이렇게 살다가 교회, 예수 믿고 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달라집니다.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집사님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언어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 바뀌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선포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소망도 없습니다. 점점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만 쫓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먼 곳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인생